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의 두 꿈과 요셉의 소환입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는 요셉의 꿈 해석과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37절에서 57절까지는 총리가 된 요셉과 지혜로운 정책 수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이에 지냈던 나라에서 최고로 힘있는 자들이 들어왔던 그 감옥에 요셉이 함께 갇힌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부터 3일 안에 감옥에서 나갈 것이고 바로왕을 섬기던 일을 계속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구덩이 안에 있을 때도, 노예의 처지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혼자인 것 같나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 사건 이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중에 흉하고 마른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마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입니다.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애굽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바로 왕이여,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히브리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어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하시면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감옥은 나라에서 정치하고 왕위 옆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갇혔던 곳입니다.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이랑 2년이 넘게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다 들었겠죠.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 곡식들은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흉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머리 가운데 다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위치와 실력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기에, 감옥 생활을 했기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충성을 선택하고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며 포기 대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생기죠.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처음 한 말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입에서 처음 나왔던 말,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회가 왔지만 요셉이 붙든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해석 능력이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신앙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이름은 므낫세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잊었다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통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만 붙들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성하다라는 말은 열매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므낫세에 잊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되는 에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므낫세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도 제자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 은 30에 팔려가셨습니다.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간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옷을 빼앗기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수복까지 입고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세마포 옷, 영광의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요셉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심을 기쁘게 지으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채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입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수복을 입은 인생처럼 방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씻겨지고 구원의 세마포 옷,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과 행동과 표정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광림의 권속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